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한나와 또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송석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세대를 뛰어넘는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또 무너진 자들은 보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기도의 어머니로 대표되는 이 한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자녀의 세대까지 이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과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가정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저는 이 개역 개정 버전하고 이 우리말 버전을 조금 합쳐보면 좀 더 이 문장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로 자란 홈니와 비나스,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그대로 반증하여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처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삶의 문제는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악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곳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당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관습을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4절에 그런 행동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민족의 질서가 있고 관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늘 아래 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잡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몇 대째 믿음의 집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역사, 그 믿음의 기적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BC와 AD가 갈라지는, 하나님과 나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 부분은 가정교육이고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이 두 축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교육과 올바른 가정교육이 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한 9년 반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 청년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못지않게 이 차세대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차세대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또 무슨 행사 있거나 또 각 부서의 어떤 이벤트나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요, 지갑도 열어두십시오.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섬기는 선생님들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주일 되면 항상 1부, 2부 사이에 차세대 부서를 한 번씩 돌아봅니다. 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파워웨이브. 저는 이 아이들이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율동을 하고 있고 또 고사리손을 또 헌금함에 넣으면서 엄마 아빠가 줬던 이 헌금을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아이도 있지만 눈을 이렇게 한쪽은 떠요, 이렇게.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쓰실까? 그 선생님이 막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이 아이들은요, 사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잖아요.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공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땀 흘리고 열심히 전전긍긍함이 준비해온 공과 공부의 준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아이들은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니 들은 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잘 넘겨줘야 합니다. 깨끗한 자연 보호 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넘겨줘야 합니다. 안전한 국방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믿음의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걸 놓친 것입니다. 그게 무너진 것이었죠. 저는 이번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보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자리가 다시 한번 보수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자 무엇이 무너졌는가?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듯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계속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수위가 언제나 내 삶 속에 넘쳐서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것, 여러분 어떻게 매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한번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작고 큰 풍파와 시련과 역경 만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시간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뜰만 받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폭포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삶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때 일어서게 되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외치는 게 있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 선포해 볼까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지키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부모님은 부모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요,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는 그 자리를 놓친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님은요, 그 자리를 잘 지켰어요. 먼저 우리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부모의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야구 모자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공부는 재미없는데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혼나고 선생님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공부하기 싫고. 근데 운동은요, 감사하게 운동신경을 주셔가지고 야구나 축구나 운동을 할 때마다 구기 종목을 하면 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야구를 좋아하는, 장손, 제가 장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장손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돈도 없으신 분이요. 전라도 한평인데 장애읍에 나갔다 오시다가 막 봉지 하나를 들고 오시면서 기완아 저 멀리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이. 사투리로 선물 사왔다. 너무 기쁜 마음에 논두렁에 길 있잖아요. 막 한 걸음에 달려가는 할머니를 탁 안았어요. 할머니가 너무 또 손주가 이쁜지 모자를 탁 씌워주는 거예요. 전라도니까 어느 팀인지는 다 아시겠죠? 지금은 기아인데 이제 그때는 해태 타이거즈였잖아요. 저에게 호랑이 모자를 딱 씌워주면서 야 이거 쓰고 다니면 얼굴 안 타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는 너무 행복해서 지금 보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그 얼마나 했겠습니까? 시장에서 사오셨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자도 좋고요. 근데 그 모자도 좋았지만 뭐가 더 좋았을까요? 할머니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자를 기억할 때마다 야구 모자에 우리 할머니 사랑이 거기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엘리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간 겁니다.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유학 간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정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부모의 마음이 너무 그리웠는데 보세요.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예배의 제단을 쌓으러 올 때마다 뭘 지어왔다고요?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물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옷을 지으면서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영적인 유학을 받고 있고 신학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아들에게 많은 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옷을 짓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 덧있게 해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모 사랑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쓰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죠. 애절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무엘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요 같이 이렇게 느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허투루 살 수 없는 겁니다. 흐트러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영적인 정체성은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20절에 말합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기도로 얻은 아이. 사무엘, 기도로 얻은 아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로 얻은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가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종을 드릴 때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아들 셋, 딸 둘,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기도로 거듭난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머니 모니카는 끝없는 방황을 연속하고 있던 아들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저 사람 소망 없다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을 따라 살아도 현찬을 파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잘못된 길을 걷고 이단을 따르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음란한 길을 걷고 도대체 무얼 먹고 저렇게 자랐는지, 부모의 사랑이 저렇지 않은데 왜 저러는지 수없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근데 그런 아들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와 그 가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결국 32년 방황했던 성 어거스틴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처럼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 너무나 연약하게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제 약점을 얘기해요. 아, 주여.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님들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성도님들은 너무 귀하셔가지고 그냥 목회자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 많은데도요, 아유 잘한다고, 목사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그 안에 약점을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덮어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 어거스틴의 그 약점을요, 끝없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는 여자에 약했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약했어요. 듣는 것에 약했어요. 보이는 것에 약했어요. 하지만요, 그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일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랬잖아요. 그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여인과 비교하면 이 치명적인 약점.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통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영적인 유업을 얻은 거죠. 그것을 오늘 21절은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한나가 받은 축복 두 가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한나가 받은 축복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약점 때문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억하신다라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약점을 뒤돌아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특순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이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부분에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써왔거든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영적으로 선한 마음을 오고 가게 해주셨는지. 우리 자매님 독일로 유학 가신다고 하는데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어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 받기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 힘인 줄 알았는데,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얻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봤더니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고백. 여러분, 한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자 자신의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 이게 축복이란 걸 깨달았던 거죠. 내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인생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인생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자 막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믿음의 거룩한 여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은혜가 임할 때 풀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양지온누리교회와 우리 동누리 선누리 공동체 모든 순모임 함께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응답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영적인 원리,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자 그토록 그가 구하고 바라고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이었던 그 자녀의 출산의 복을 얻죠. 새 아들과 두 딸도 낳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학을 보낸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저는 이 묵상하는데 너무 이게 제 기도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 잘 자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면서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월요일 묵상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0장 후반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야곱은요,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이었어요. 복을 사람에게 구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자,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자 놀랍게도 자신도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음을 통하여 삼촌 라반의 집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음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순에 내가 복받음을 통하여 옆에 있는 우리 순의 가정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 양지온누리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세요. 그 어머니, 그 한나의 고백을 통해 오늘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매력 덩어리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평안해 보이지?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과 역경과 고난 앞에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일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실 거예요. 복음주의 사역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요, 언제나 우린 빈잔에 시달리는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 신앙교육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 삶으로 체득된다는 것,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우리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 자녀 교육도 만만치 않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부모의 눈물을 뿌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열매는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버거운 이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와께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끝까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선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그 아버지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항상 그 정성껏 옷을 지어 그 아들에게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부모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여,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거룩한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아들이 저를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구나.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그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눈물을 알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건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앙으로 교육하십시오. 바른 가정교육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엘리와 한나의 두 가정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어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사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와 동누리 선누리 공동체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식구들 가정마다 오늘 한나의 가정에 임했던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